반갑습니다. 제가 2005년 중반부터 2007년까지 랜리에 있는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할 때 2007년도에 제가 여기 방문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그때는 선교지를 가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2008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6년 반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정말 선교 보고를 주님 몸된 교회 앞에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앞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임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임오랑이라고 살고 있고, 또 제 아내는 박아슬리입니다. 말레이시아 말로, 말레이시아 공용어로 오랑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아슬리라는 말은 오리지널, 그래서 원주민을 통칭해서 서말레이시아에 사는 원주민을 오랑 아슬리라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짧게 만들었는데 함께 보시고, 그리고 함께 또 하나님 인도하신 것들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제가 수십 번 봤는데 제가 만들었고 제가 말레이시아 떠나는 게 이제 한 달 됐네요. 이게 사람들 보니까 그리워서. 여러분 영상 하나 잘못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계신데 제 인생을 바꾼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어서 와주세요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여기 11학년 있나요? 11학년.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서 와주세요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시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구상에 언어가 참 많고 아직까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된, 번역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민족이 많은데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곳 있죠. 파푸아뉴기니하고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 합치면 섬 전체에 아주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한 언어 그룹에 가서 그곳에서 말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던 중에 여자 선교사님,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랑 대화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죠. 마를린, 당신은 이곳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알았나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언제부터 복음이 들어왔나요? 우리는 벌써 200년 전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당신의 나라에는 벌써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당신이 이제야 오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성경을 번역해도 나는 이제 눈이 나빠서 읽지도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어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한 부르심으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그 사실 자체도 참 놀랐지만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방금 힌트 드렸는데 그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안자에만 해도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언어가 몇 개 있을까요?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세계 언어는 6,86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 말고 한국 언어를 하나로 씁니다. 그래서 방언을 제외한 서로 언어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용어가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언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신구약 전권으로 번역된 것이 513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만 번역된 것은 1294개, 그리고 아주 일부분, 마가복음 아니면 요한복음 이렇게 일부분만 번역된 것이 한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성경 몇 구절이라도 있는 언어는 2,800개. 그래서 성경 이게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사회 언어학적인 방언 조사를 해서 한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성경의 언어가 계속 사용될 언어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언어들이 1919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이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해서 들을 때 그 당시에 3,000부족이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4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919개 남았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드라는 분이 중심이 되고 또 역할을 시작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17년에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남미 과테말라에 가서 성경을 파는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스페인어 성경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칵치케일이라는 인디안들 한 20만 명 되는 인디안 부족의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왜 우리말로는 말씀하시지 못합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과테말라의 인디언들, 그 부족들에게는
스페인어는 정복자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고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정복자들의 언어인 스페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윌리엄 칼빈 타운젠드가 이 스페인어 성경을 내려놓고 각지켈 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습득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남미에 뭐 그 비슷한 인디언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정말 이 소수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부터 배웠던 그 모국어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게 될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안식료도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잠시 암식으로 나왔는데 안식료도 필요 없죠. 그리고 결코 외국인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여름마다 젊은 선교사들 모아놓고 언어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런 학교를 시작했다고 해서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SI라는 단체가 80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어 단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분석하고 그래서 알파벳 철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본격적인 이 현대의 이 미전도 종교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사람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1300년도에 중세 1000년 동안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 그래서 많은 민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닫혀 있었고 아주 높은 비숍이나 또 사제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영어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사람들의 별것, 이렇게 지금은 영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영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들려지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첫 번째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그래서 단체 이름을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이 SIL과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통해서 1700개의 언어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792개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봉헌이 되었고 또 많은 언어들이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누군가는 저런 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분들을 섬겨야 한다면 제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재주가 있고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조금 성장할 때 암울한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 언어 장애도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거 좀 잘 말 못했어요. 말 더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방송반에서 이렇게 방송하는데 저는 청소 담당 그거에서 방송하는데 마이크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날 아침 조회 시간 끝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문자적, 언어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그전에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됐으면 제가 잠시 여러분 저를 봤지만 뭐가 됐을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돈 중에 배추 장사가 저는 제 적성과 그 성격을 검사하면 군인 경찰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안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가서 국제경찰 인터폴이 되기 시작을 꿈이었습니다. 뭐 그런 좋은 그런 제안들도 있었고 또 제 나름대로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그 이 세상의 필요를 보고 그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저희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또 관심, 그런 성품도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에 내보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자기들의 말로 한 구절도 번역이 되지 않는 그런 언어가 많다는 사실. 영어로 지금까지 위클리프 이후로 번역된 성경의 종류가 100종류가 넘습니다. 한글로도 10종류가 넘는 다른 번역본이 있습니다.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 또 어린이들을 위한 번역, 또 교단마다 또 새로운 번역을 하고 수많은 인력과 물자가 투자가 되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당시에 3,000부, 지금 거의 2,000부족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인구로는 한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너무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2000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스토리가 아직까지도 들려지지 못한 그런 부족이 많다는 것은 교회들의 책임이죠. 우리 교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불공평한 것이죠. 너무 빈 부익기가 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그런 의협심과 또 그런 불공평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위클리프를 통해서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스토리는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한국의 구한말의 이 대원군의 정책을 듣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만주 등지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나온 상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은창, 백홍준, 서상훈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분들이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가 되고 그분들로부터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 팀을 이루어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2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치어라는 것이 출간이 되죠. 저희가 세마이 말로 누가복음을 2012년에 번역했는데 130년 만에 한글 성경으로 누가복음이 번역된 지 130년 만에 저희 세마이로 누가복음이 번역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주에서 이 선교사와 첫 번째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우리들의 말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통신사로 갔던 이순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이수종이 번역한 1885년본 이 마가복음 성경이 출판되자마자 그때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일본에 잠깐 들렸던 선교사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언더우드 나펜젤. 이분들이 한국에 올라오고 일본에 잠깐 들렀는데 한국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5,000권이라는 그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 언더우드 나펜젤러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이제 의료 선교사가 있었지만 최초 복음 선교사인 언더우드 나펜젤러가 제무포에 땅을 내디딜 때 이미 한국어로 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한국말 그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역사는 세계 선교 역사상 없습니다. 한국 민족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큰 사랑의 빚을 져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섬기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성경문학 선교사들은 예전에는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했지만 지금 이제 남아있는 1900개 정도 언어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어떤 부족은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질문합니다. 너의 그 젊음과 너의 한 평생을 한 부족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바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주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고 저 스스로도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의문을 갖고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작은 소수부족입니다. 제가 번역하고 있는 지금 세마에는 5만 명 정도입니다. 그 옆에는 2만 5천 명 되는 부족이 성경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은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10년, 20년, 때로는 30년까지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정말 마라톤과 같이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호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그룹의 그 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자들에게 내가 예배받기 원한다. 이런 작은 잃어버린 영혼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만 보고 거대한 한 권 번역하면 수천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도 좋지만 동일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문화와 언어의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소중한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내가 귀중하게 본다.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이 마지막 이 세대가 마칠 때에 주님께서 마음에 그리시고 있는 마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될 일을 반드시 되어질 일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천상에서 드려질 엄숙하고 장엄한 예배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규모를 따지지 않고 작은 부족이든 큰 부족이든 저 멀리 있는 부족이든 가까이 있는 부족이든 그것 따지지 않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천상에서 드려질 온전한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가 아직까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받으셔야 할 그 온전한 예배가 아직까지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가 필요하다. 교회가 선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변신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제 연약함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정말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빚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빚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청산해 주시는 그 방법을 그걸 나누려면 원래 집에 돌아가시는 생각이 나겠습니다. 저는 3살 때 어머님이 집을 나가셔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거듭되는 사업 실패를 하셨고 또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하면 너의 일은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네가 하면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라고 하셨어요. 선교사가 하려면 몸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몸도 좀 성치 않았습니다. 눈도 저리고 항상 이렇게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눈이 빨간데 아무 건조증 때문입니다. 충동증도 있어서 이렇게 항상 킁킁거립니다. 항상 입가에는 혓바늘이 돋아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심장은 가끔씩 멈춰서 부종력이 있습니다. 간은 술은 안 마시지만 지방간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폐결핵을 맞았습니다. 허리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쪽 무릎 다 수술했습니다. 몸이 성치 않습니다. 이 몸 가지고 어디 외국에 가서 가족들 데리고 책임있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하나님 보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열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편지가 이미 전달돼서 붙였는데 아직 이 편지를 받고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네가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갔을 때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선교 구원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선교사로 파송된 지 9년이 넘었지만 선교 구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기회를 주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들을 때 네가 왜 그러느냐, 우리 조상의 그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무너졌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사역지로 나아갈 때 왕에게 어떻게 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도 다 받아.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마다 그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을 다 통과해서 갈 수 있는 통행증까지 다 발급받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꽂힌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자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뻥 뚫리는 상황 속에 지금 잘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레이시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요 무슬림이 참 많이 있는데 전체로는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말레이 인종별로 따지면 말레이 사람이 한 50% 정도 되고요. 아주 흥미롭게도 중국 사람이 4분의 1 정도 됩니다. 옛날에 그 땅에 노동자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11%, 한 7% 되고 그 외에 소수 종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보면 무슬림들이 61%, 그리고 불교도들이 한 20%,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이 6%, 그리고 기독교들이 한 9% 됩니다. 그 이유는 동말레이시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말레이시아에 주가 2개 있는데 사바주, 사라왁주 거기는 26%, 42%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말레이 종족 외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전파하려 해서 이 소수 종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역하는 서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숫자가 적은 원주민들이 있고 또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3.2%의 기독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만 해도 116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언어가 많죠.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성경이 있는 언어라고 따지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 부족이 성경이 한 권도 없는 부족입니다. 그리고 조금 밝은 부족은 이제 한 권이 있거나 아니면 신약이 번역되어 있거나 그래서 하늘색으로 지금 색깔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족은 자기들의 말로 성경이 있는 부족을 가리킵니다. 저기 동말레이시아
오른쪽에 보르네오 섬 이쪽이 동말레이시아인데 거기는 이반족이라는 종족이 가장 큰 종족이고 그들에 맞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서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보면 까맣게 보이는 18개 원주민들에게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만 보면 여러 가지의 지금 언어 프로젝트들이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왼쪽에 서말레이시아에 있는 세마이 사역합니다. 자, 오라가스리는 이 캐나다나 미국에도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듯이 그 땅에도 말레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오기 훨씬 전에 수천 년 전부터 그 땅에 살았던 원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랑아슬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는 15만 명 정도고요. 18개에서 다른 종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족, 큰 종족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특별히 이슬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이 18개 오랑아슬리 부족들 가운데 저희가 지금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언어는 한 4개, 5개 정도입니다. 다른 부족은 성경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특별히 큰 5개 정도 지금 표현은 잘 안, 글자가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5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나무로 지어진 집에 살고 수렵, 채집, 사냥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을 하고 있는 옆에서 아주 맛있는 굽고 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원숭이를 저렇게 굽고 원숭이를 한 2-3마리 잡으면 한 가족이 이렇게 일주일 정도 사냥을 하지 않고 먹고 또 이렇게 지내는 절반 정도는 그렇게 수렵, 채집, 사냥을 통해서 하고 또 절반 정도는 타운 근처로 나와서 또 공장에도 다니고 식당도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신들의 언어를 사랑하고 자신들의 말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라오 도사님이 저희 단체로 연락을 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 단체에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주고 있다가 2000년대 초반에 태국 국경에 사역하던 미국 여성 선교사님 2분이 잠시 내려와서 비자 때문에 잠시 내려와서 돕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1년 동안 공용어 말레이어를 배우고 그리고 2009년 하반기부터 거의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자로 이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바라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이신데 이분이 먼저 이렇게 공룡을 보고 또 이분이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중에 한 분이셨는데 영국 선교사들에게 뽑혀서 영국에서 가서 공부도 하시고 영어도 잘 하시는 분이셔서 이분이 먼저 이제 초벌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성경 원어와 또 참고서들을 가지고 이 번역된 그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했는지 점검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본과 나중에 뒤에 이 점검을 한 번역본을 보면 거의 우리 한국의 빨간펜 선생님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버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분 입장에는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분은 원어민이고 저는 외국에서 온 젊은 새파란 선교사인데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분의 초벌 번역을 점검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고 한번 읽어보라 해서 이제 다른 자매에게 읽어보라 시키고 눈을 다 감고 그것을 다 들으시다가 눈을 다 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명확하다. 내가 이것을 번역을 할 때도 잘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명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가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죠.
하고 이렇게 일어서자고 하는데 목사님이 일어서시면서 하시는 말씀, 점심밥보다 이 말씀이 더 맛있어요. 정말 제가 이분과 함께 1년 남짓 함께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이제는 그분의 사모님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이 민족을 향한 그 사랑, 성경 번역에 대한 비전, 이제 사모님이 대신해 주시죠. 사모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번도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50대 중반인 이 분이 컴퓨터를 배우고 또 어려운 그 번역 원리도 배우고 하면서 아주 느리지만 열심히 저희 팀의 영진 이렇게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번역팀은 제가 모국어 번역자들을 번역을 훈련도 시키고 함께 성경 번역을 하고 또 제가 점검도 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이 없이 이 일만 전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사역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제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미국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젝트는 독특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이 현지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그 같은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일깨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분들은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고 말레이시아에 이미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왜 모든 돈과 모든 인적 자원들을 외국에 의존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5명의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3명의 파타임인데 모든 이분들의 사례를 말레이시아 중국 교회들 또 개인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받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캐나다 달러로 한 180불 정도. 이것이 전임 사역자들의 사례입니다. 이분들이 식당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면 적어도 300불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데 헌신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번역팀이 있고 또 이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성경 사용을 촉진하고 교회들로 하여금 그 함께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팀이 있고 저희가 그 팀을 이제 운영하면서 저희가 2년 전에 누가복음을 전체 번역하고 그 누가복음 전체 이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세마이어로 더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영화의 디지저스는 그것은 2시간짜리입니다. 누가복음의 축소판인데 저희 누가복음은 세마이어 누가복음은 4시간 전체입니다. 4시간 앉아서 영화를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 교재를 만들고 또 주일학교 교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자기 말로 된 글자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를 가지고 글자를 읽는 책자들을 만들고 또 그 부족의 이야기들, 오래된 이야기들, 전통 이야기들 그것을 저희가 이야기 책자로 많이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읽기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자법을 또 여러 마을이 한 300개 마을 되기 때문에 이 마을들에 가서 그 글자를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지금 찾고 있고 또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어학을 담당하는 저희 팀 멤버가 있어서 또 그 팀을 통해서 사전을 만들었고 또 이제 앞으로 할 것이 문법 책을 만들어내고 회화책도 기본적인 회화책도 만들어내는 예정입니다. 성경 번역 부분에서는 룻기와 요나서 제가 이 팀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팀을 통해서 룻기와 요나서 짧고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스토리가 번역이 되었고 제가 이제 함께 사역하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이 북미로 오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까지 딱 번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마가, 요한복음, 초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번역 과정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주 한 단어, 한 땀 한 땀 하듯이 우리가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전과의 점검까지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 단체가 하는 성경 번역 방식은 아주 느리고 더디갑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또 원문과 가깝게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가복음에 세마어로 더빙된 일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Bila ia jalan, naik kecoak kali jalan harta. Kerana aja nak semai tuluk di ketawa ke perahu gila. Dengan perahu aja terbut dia kala kahakara. Bila Simon Petrus kini, mana yang berlaku aja ke kiura? Tuhan, doalah jungan anh, kerana anh berdosa. 이해하셨죠?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통변 인사를 주셔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공용어인 말레이어로도 이런 누가복음 더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수 부족 언어지만 5만 명밖에 안 되는 부족 언어지만 저희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녹음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제 리터러시 팀들은 그 책자를 개발하는과 동시에 카드도 만들어서 성탄절 카드도 만들어서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글자를 보게 하고 읽게 하고 또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마을을 청결하게 하자는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마을에 배포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버리고 하고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문화와 집들, 아이들의 모습 사진으로 제가 찍어서 그것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도시 교회에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한 명 사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원학팀은 열심히 언어를 분석해서 사전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 세마이어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지금 이제 한 2만 5천 명 되는 띠미아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80% 이상은 무슬림입니다. 이 부족에 정말 지금 시급하게 성경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막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정말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세마이 언어와 띠미아르가 아주 비슷하고 한 20-30%는 이렇게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만간 올해와 내년 이렇게 해서 띠미아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더 다른 구조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 그 누가복음 비디오를 상영을 시사회를 하는데 정말 예수를 처음 믿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영화를 4시간 동안 앉아서 보시더라고요. 꼼짝없이 보시고 제가 이제 혹시 어떠셨냐고 여쭤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뼈 죽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못 박히시는 것이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음성으로 그 해설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알라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고 외치시는 음성이 다 들리잖아요. 너무 선명하게 자신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너무 감동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참 보람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원주민들, 우리 목회자들이 아직까지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고 조금 짧은 성경학교만 나오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도 필요하고 원주민들, 이 목회자들의 양성이 정말 필요해서 저도 이 목회자 성경학교에서 특별히 원주민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의 한 일부분으로 짧지만 제 주 업무는 아니지만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이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로 다른 부족에서 온 사람, 서로 다른 인종에서 온 12제자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많은 다양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저희들의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의 각자의 언어로,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저희 단체의 한 회원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받으실 그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찬양하고 하는 그 자리에 저는 서말레이시아에 있는 18개의 소수부족, 오라가스리 부족, 그 부족에서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들의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자신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그분들과 함께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움되지만 여러분께 이것들을 나누면서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북미에 2달 동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번역한 창세기, 룻기, 요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특별히 음성 오디오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차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고물을 베면서 또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과일을 따면서 사냥을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들려지고 읽혀지는 자신들의 언어로 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마이 사람들 가운데 통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최근에 지금 한국 선교사를 꽉 집어서 추방하기 위해서 사법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번역 사무실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라가스리 부족들 가운데도 성경 번역과 언어 개발 사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 제가 소말레이시아 전체 이 언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서 또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맡은 언어를 번역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언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팀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책임이 무겁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제 아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제 아내는 인적자원부 저희 브랜치 안에서 멤버 케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을 정착을 하게 하고 또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일을 코치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멤버 케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힘들게만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또 제 아내가 맡은 역할들이 있고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 저희 가족의 별명이 인크레더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확장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지 못한 전 세계에 있는 캐나다 북부에도 그런 인디언 쪽들이 있는데 1919개의 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